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왕이 세워지고 국가가 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에서의 자손이 먼저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잘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이렇게 성취하고 성공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먼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술수가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보단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훨씬 더 빠르게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만은 세상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세상 방법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사용합니다. 세상에 정한 죄만 아니라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민족보다 거의 한 800년 정도 먼저 나라를 세우고요. 이스라엘은 이후 약 8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허락해 줍니다. 아니 800년 동안 하나님은 에서에겐 이걸 먼저 해가 하시고 야곱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자, 도대체 왜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찬찬히 가는 걸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흥왕이 빨리 진행되는데 믿는 사람에겐 왜 이렇게 더디고 더디게 진행될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에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도 내렸다면 에서에게도 똑같이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체 강한 사람 중에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좀 약해 보이는 거지 세상에서 에서의 축복은 절대 약한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물론 야곱에게 하는 축복에 에서 축복과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부분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한 민족을 한 국민이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민족이 한 국민을 나라의 국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에서의 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은 작은 족장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에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도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축복은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면서 복중에 있다면서 리브가 그들의 어머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도 강한데 야곱의 축복이 원체 강해서 에서가 약해 보이는 겁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러므로써 야곱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축복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의 이복 형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이복 형제 곧 아브라함이 다른 이복 형제로 아브라함이 낳아준 아들이 하나 있죠. 그가 원래 장남입니다. 이스마엘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도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이스마엘에도 복을 줍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지만 똑같이 이스마엘에도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복을 주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역시 복을 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 왜 복이 더 길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선택에 대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신앙에서 하나의 복을 받았지만 신앙의 삶의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불편한 복이 되기도 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복이 된다는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복은 똑같지만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에서는 야곱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서는 첫 번째 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쟁취할까? 이게 에서의 평생의 소원이 됩니다. 야곱은 그러나 좀 달랐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잡을까? 이 야곱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그게 좀 얄궂은 행동이기도 하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모습들,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은 원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평소에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이 사인이 올 때마다 내게 나오란 사인으로 알고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선택을 하죠. 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언약을 들었지만 언약을 붙든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붙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소유하게 되고요.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네 거야 하면서 그 언약 하나만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집을 떠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기억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에서가 강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자기 것으로 다 소유하게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뒤엔 에서는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야곱보다 내가 더 강한데 왜 내가 야곱보다 약한 자로 얘기하셨을까? 이것만 기억해요. 앞에는 야곱과 너를 똑같이 국민으로, 두 국민으로, 큰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꼭 왜 이 사람을 먼저 해줘요? 왜 이 사람을 먼저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에서는 삐딱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삐딱한 마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누가 먼저 되면 축복합니다 하면 돼요. 누가 앞서가면 축복합니다 하면 돼요. 누가 좀 나아지면 역시 멋있습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면 돼요. 그런데 에서처럼 삐딱하게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강한데,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데 하면서 내가 더 힘이 있는다면서 에서는 항상 그 강함을 자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증명해내리라 하면서 야곱보다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에서는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의 성격대로 강해지기 위해서 에서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세상입니다. 유력한 자가 내 편이 되주면 돼요. 유력한 자가 내 편이 되면 돼요. 그렇게 에서는 그 성격대로 세상 방법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자라고 신앙의 껍데기는 있어요. 겉모습은 있지만 그 속을 하나씩 다 내줍니다. 신앙의 알맹이를 내주죠. 타협하는 거니까요. 해쪽 속의 딸과 결혼하면서 해쪽 속의 신앙의 3분의 1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위족 속의 딸과 결혼하면서 히위족 속의 신앙의 3분의 1을 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마엘의 족속의, 이스마엘의 민족의 딸과 결혼하면서 나머지 신앙의 3분의 1을 다 내줍니다. 거의 다 내줬어요. 그러면서 껍데기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요, 에서가. 물론 신앙을 양보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만나주고 그들이 함께 가자는 곳에 함께 가고 그들이 함께 즐기자는 것에 함께 즐기면서 그들과 함께 통합한 민족을 가져요. 그러니 에서는 급속도로 민족이 커집니다. 통합됐고 더 나아가 통혼도 합니다. 그 민족이 함께 통혼하면서 에서는 상당히 큰 수십만, 수백만의 민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한 국민, 나라를 세우고 국민으로서 국가를 소유한 그런 자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에돔에게는 왕이 있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죠.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보다 800년이나 정도 앞서서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은 왕들을 배출해내요. 하지만 왕들이 배출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왕의 이름이 끝나죠. 여기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더 이상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역사에 그 누구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이름이 끝나는 이 순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에서에게도 야곱처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세상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강한 민족이 되고 번창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이로 인해서 그 많은 숫자로 인하여서 그는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풍부한 사람이 됩니다.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에서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가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고요. 에서는 내가 하는 거 도와주세요라는 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도가 많습니까? 하나님 힘든데 도와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이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뭔가 계약해야 되고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가 훨씬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많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에서 선택, 에서의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서의 선택들을 많은 이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풍성한 축복을 줍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야곱은 좀 다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내 인생을 결정해 주길 기다리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야곱은 신앙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나 에서는 강해지고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형통하고 힘있기 싶은 이 마음의 강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선택의 길이 아닌 세상에 주는 길을 먼저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빠르게 돈은 모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빠르게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까? 에서는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이삭이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그늘에서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 가서 살지요. 그래서 이 동안은 에서는 완전히 가나안 땅과 분리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지요. 세일 지역이라는 곳, 가나안 땅을 벗어나 남동부 지역이죠. 이쪽에서 근거지를 만들고 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헤브론에 들어오고 브엘세바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180세가 되던 해, 이 해죠. 야곱은 약 120세쯤 되었을 때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이가 같으니까요. 그 정도 나이고요. 아버지는 180세에 이제 임종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버지랑 함께 임종한 후에 모신 다음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떠난다 라는 겁니다. 다시는 가나안 땅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과 분리되는 이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과 분리되는 이 과정에서 에서는 좋게 분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장자가 가나안 땅을 가져야죠. 그리고 야곱 네가 나가라 하는 게 맞지요. 오늘 본문 36장 7절과 8절에서는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36장 7절과 8절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사업은 커졌는데 터전이 작기 때문에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긴 엄청 좋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을 떠나서 에서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다른 곳이 아닌 가나안 땅을 아예 야곱에게 내어주고 에서가 세일 지역으로 갑니다. 마치 큰 형의 미담처럼 보이죠. 동생에게 네가 장자에 복 받았으니까 그래 가나안 땅 너 가져라 하는 듯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훨씬 더 비상하기 때문에 에서가 비상한 것이 성경에 가려진 것뿐이지
에서 지금 얘기하면 서울대학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정말 천재갑니다. 야곱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죠. 뭐 하버드 대학을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뿐이죠. 에서가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있는 이 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산지의 길이 있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 있는 산지의 길. 그래서 북쪽 큰 나라로 가려면 이 산지길을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남쪽으로 애굽이라는 큰 나라, 다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잖아요. 이곳과 거래하려고 해도 산지길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산지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에서가 선택한 세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고속도로입니다. 왕의 대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동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세상이라는 땅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북쪽으로 달려가서 돈 벌 수 있고 남쪽으로 달려가서 돈 벌 수 있고 내 능력만 되면 어디든 가리라. 가서 또 터전 잡고 일하면 난 돈 벌 수 있으니까.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서는 달려봤자 하루 종일 가봤자 세일이라는 지역에서 1시간만 가면 그 가고도 남는 거리니까요. 그러니 어디서 장사하겠습니까? 사통팔발인 세일에서 장사하겠죠. 그만큼 세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일 땅은 남부로 오가는 상인들에게 이 세금만 받아도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중요한 도로의 충지입니다. 이 땅을 다 점령합니다. 위로는 해적 속의 딸과 결혼해서 그 땅의 유력한 주인이 되고, 또한 히위 족속과 결혼해서 가나안 땅의 중요한 족속과도 또한 힘을 교류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과 남쪽에 있는 이스마엘 족속과 결혼함으로써 또한 그들과 힘을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뭐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일 지역에 있는 원주민 내쫓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살자. 내 딸을 너에게 주고 너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통일하면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일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까지도 이 에서는 흡수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요? 외교술이 대단해요. 어떻게 그 네 종족들을 에서가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다 흡수해버렸을까? 이 지역에서.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고요, 단단한 나라, 경제력 부강한 이런 군사력까지 갖게 됩니다. 야곱은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의 후손은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27장 40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 속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제 멍에라고 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복에서 떨쳐버리리라. 좋은 뜻 같죠. 자유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멍에라는 것은, 무거운 멍에가 필요한 것은 뭔가 기구를 걸기 위해서 멍에가 필요해요. 멍에는 그저 잡아매려고 잡는 게 아니라 쟁기를 끌기 위해서, 때로는 수레를 끌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얹기 위해서 멍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멍에 자체로는 무겁지만 멍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멍에라는 것은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뭐 예배 나오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내 시간 적고 나서 봉사하는 거 다 멍해입니다. 멍해. 참 불편하죠. 그렇지만 신앙은 원래 불편함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안 불편한데 나와서 봉사하면 그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지, 적선하는 거지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재물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멍에를 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 등에서 에서는 이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졌던 멍에 너는 야곱과 함께 있고 야곱이 더 너보다 지혜롭고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야곱이 너를 다스려도 그 아래 들어가라. 너도 강한 자야. 그렇지만 야곱이 훨씬 더 강한 자이니 그와 함께 들어가서 야곱의 지도를 받으면 너는 괜찮은 민족으로 성장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멍에를 벗습니다. 왜 야곱이야만 합니까? 내가 더 강한데. 하나님은 야곱이 더 강하다고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점 지어지고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재산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야곱은 자수성가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지요. 에서는 이미 야곱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알아요.
야곱은 아이들이 뭐 12명이었지만 자기는 이미 수만의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그러니 야곱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가나안 땅 너 가져. 나는 저 세상으로 나가 세상 다 내가 소유하리라. 이런 이제 호탕한 모습으로 야곱과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발가락이라도 담그고 있어야 이삭을 찾아갔던 에서가 살 길이 있었죠. 가나안 땅과 완전히 결별하는 이 순간 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그는 큰 민족을 이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세상과 통합되는 거, 세상과 통혼하는 거, 이 통합하는 걸 얘기하죠. 이럴 때 그의 삶 가운데는 분명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복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보다 중요한 것, 내가 물려받을 나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 약속하셨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헤브론과 브에르세바의 땅에서 야곱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니 이 땅을 벗어나 저기 남동쪽으로 가니까 세일 지역에서 형은 그 17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17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도 17년은 이겁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그 나이입니다. 이때까지 약 17년입니다. 이 17년 동안 아들은 잃어버렸지. 아들 상처로 속상한 이 야곱. 그러나 17년 동안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했는데, 아무리 봐도 세상에 저 사람이 더 잘 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어쩌면 하나님 떠난 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저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고작하여 난 70명도 안 되는데 에서는 금방 수백, 수천, 수만의 민족을 통합하면서 국민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에서에게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은 바로 그 기회의 땅이라면 세상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까우니까. 감사할 수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니니까.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버릴 수 없었으며 불의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도 감수하는 이유는 이거 감수하더라도 세상에서 얻는 좋은 기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을 세상과 섞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빨리 성공하고 그야말로 그가 원하는 대로 번창했고 번성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듯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보면서 과연 역시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 복 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해요.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복 받은 거예요? 지가 선택해서, 지가 세상 방법 따라가면서 지가 재산 모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해요?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동생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그 척박하고 거친 땅에서 뭘 하나 하더라도 하늘이 비를 안 내려주면 물도 못 구해. 에서가 있는 이 땅은 물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세금이라고 낸 돈만 가지고도 그 족속이 다 먹고 살만한 엄청난 돈을 버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왕 하려면 이렇게 목 좋은 곳에 있어서 돈을 벌어야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얘기해야죠. 그러나 야곱은 이런 곳 가지 않아요. 그 땅 가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가족의, 그저 적은 가족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에서는 민족과 나라의 시조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멈췄을까? 에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한 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능력도 있고 세상 운영할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멈췄을까? 훨씬 더 부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췄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세겜에서 그가 20년 전에 세겜에서 저질렀던 그 나쁜 짓 있잖아요. 그 나쁜 짓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그는 하나님이 징계 안 해도 세상이 그를 죽여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세상의 원수가 됐으니까 세상이 그를 죽일 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베델로 올라오라면서 그들을 살려주죠.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있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살리고 죽이고 성공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부분입니다. 20여 년 전에 하나님 분명 내게 저 축복 줬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내가 먼저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먼저 내 삶 가운데 여러 민족의 총회라고 하죠. 여러 민족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20년 가까이 지난 세월 동안 내게 주지 않으셨네요. 야곱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라. 내가 내 때를 만들어서 도와주세요 했던 모든 것은 다 망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내 선택 가지고 행동할 때 야곱은 그야말로 도망자가 되어야 하고 살인자가 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죽음을 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벌벌 떠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야곱은 내 선택, 하나님 내 선택을 응원해 주시고 내 선택을 격려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과거는 결국 철옹성인 줄 알았는데 모래성과 같았다는 것. 비바람 가운데 무너져버린 모래성과 같이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생각으로 이걸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인도함이 이르리라 하면서 야곱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격세지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아요. 야곱이 변화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믿음이 변화된 것이지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야곱의 성품 아시죠? 돈을 좋아하고 권세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게 편애하는 것도 야곱의 아주 본능입니다. 야곱의 성격이에요. 이걸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서 이것을 제어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면 착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있는데 믿음이 그걸 감싸는 거고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또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품을 감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압니다. 이 내 믿음이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언젠가 다시 돈을 좋아하는 사람,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편애하는 사람, 못된 성품이 내게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제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으로 내 삶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야곱은 이렇게 20년 가까운 세월, 17년의 세월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면 예수보다도 더 성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도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가면 예수보다 성공하지만 예수보다 더 빨리 망할 존재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은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척박하고 기회도 없고 성공할 어떤 것 방법도 없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줄 그날,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처음에는 라반 그의 삼촌을 보면서 속상해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넋두리처럼 내뱉은 한탄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언제 하나님 내 집을 세워줄 겁니까 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뀌었습니다. 신앙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한탄한 인생이고 남이 잘 되는 것 가지고 속상했지만 신앙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니까 야곱은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좀 길었어요. 야곱이 430년이나 기다리는데 죽어버리잖아요. 애굽에 들어간 후 17년 동안, 14년 동안, 17년이죠. 17년 동안 잘 편안하게 살지만 야곱은 17년 안에 그 안에 죽고 그의 매장지,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와서 함께 매장되고 보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품계 안에 앉아서 보겠죠. 430년 뒤에 나의 이 70명의 가족이 25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후회 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내는 사사와 더불어서 다시 350년 정도의 세월을 지난 후에, 약 800년이 지난 후에 한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 위에 다윗이라는 큰 왕이 세워져서 12지파를 통합하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나라로 세운 것을 야곱은 하나님 품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은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 성공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부작용이었을까요? 해족 속에 내줬던 내 마음 3분의 1, 히위족 속에 내줬던 내 마음 3분의 1, 이스마엘족 속에 내줬던 내 마음 3분의 1. 이 사람에게 내어주고 저 사람에게 내어주고 저 사람에게 내어줬더니 나중에 봤더니 신앙은 쭉정에만 남고 내 모든 신앙은 다 녹아져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바쁘게 살지 마세요는요, 12시간 일하면 12시간 힘쓰세요. 그러나 1시간만큼은 쉬세요. 기도로. 아예 쉬라는 게 아니에요. 12시간 일하고 싶으면 12시간 일하세요. 그렇지만 1시간은 바쁘지 말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1시간은 내가 10시간 일해야 되는데 9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비우리라.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에서의 신드롬에 빠지잖아요. 내가 1시간이면 내가 얼마를 버는데, 내가 1시간이면 내 이 하루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버는데, 에서의 신드롬에 빠져서 세상에게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이것 말미암아 믿음은 점점점 녹아버리고 마치 물에 담궈진 비누가 녹아서 나중에 흐물흐물하고 거품도 나지 않는 물컹물컹한 버릴 수밖에 없는 비누로 바뀌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가면 단단했던 비누조차도 녹아버리듯, 물속에 녹아버리듯 신앙이 허울만 있지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으로 되고 맙니다. 이런 신앙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이런 신앙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자가 되겠어요? 흐물흐물 다 녹아버렸는데,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결코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 350년 결코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이 아닌 내가 너를 어떻게 한 민족을 세우는지, 세상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세상 민족과 통합하지 아니어도 너 민족 한 민족으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만드는지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것, 통합하지도 않고 통혼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단 시간이 필요할 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하고 싶은 이 마음은 마치 인생의 물안개와 같은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에서의 삶은, 에서의 신드롬은 일장춘몽으로 끝납니다. 결국 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의 대가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그 이름이 더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에서의 가족들은 500년 뒤 다 사라져버리고 에서의 이름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에서의 자녀들은 완전히 세상에 녹아져 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려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고 성공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세상에서 좀 녹아지고 있는가? 슬픔을 가졌다면 너는 네 자녀와 네 아들과 딸들 위해서 울어라, 통곡하라 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겠지만 에서의 자녀들은 세상에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세상 한 군데 있어도 여전히 샛별처럼 빛나면서 또렷또렷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녀로 세상에 자장스러운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풀리지 않는다고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에게,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을 세울 때까지 야곱이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복을 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도, 성도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자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